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이 이란에 갈 일이 있어서 이란에 갔다가 이제 일을 보고 이란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 성지 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갔던 곳이 수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던 수산궁, 왕궁이 있었는데 기대하고 가보니까 거기가 폐허뿐인 유적이더랍니다. 그래도 그 터를 보면서 페르시아의 영광이 영화가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무너진 폐허만 보면서 허전한 마음이었는데 가이드가 또 한 곳 볼 곳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안내를 했는데 뜻밖의 그곳이 다니엘의 무덤이었답니다. 그냥 봉분 있는 무덤이 아니라 커다란 건물 지하에 다니엘의 시신이 지금까지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란이면 페르시아의 후손을 자처하고 그래서 중동의 패권을 다시 찾겠다고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 조상들의 왕궁은 폐허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다니엘 이방 사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유대인입니다.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재작년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정보 기관이 이란의 핵 과학자를 이제 암살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보복을 하지 못하는 어쨌든 아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자기들 조상의 왕궁은 폐허된 채로 방치를 하면서 유대인인 다니엘의 무덤은 건물까지 지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친구 목사님 가서 보는 때도 이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더랍니다. 지하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하실이 바라보여지는 그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이드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가이드도 설명을 못 해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땅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방인 이란 사람들도 아직까지 다니엘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함께 지키는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애굽과 더불어서 중동의 자웅을 겨루는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렇게 나라는 바뀐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의 그 지역이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생지로서 언제나 힘 있는 나라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쪽은 나일강 유역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가 1왕조, 2왕조, 3왕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바뀌어지면서 또 이어가는데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패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즉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왕 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많은 포로들을 잡혀가는데 이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했던 때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한 언급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까지,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바벨론 왕도 계속 바뀝니다.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바벨론으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월, 무로닥, 네리글리살, 라바시, 말독, 나보시, 나보니두스, 이거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벨사살 왕까지 왕이 6번 바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여전히 빛이 청청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즉 한마디로 난세 가운데, 풍운의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에 있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당시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포용 정책을 쓰던 나라였습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정복당한 나라에 의해서 그냥 재산만 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 지배자의 모습이었는데, 바벨론은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사람들, 팔뚝 굵은 사람은 성을 쌓게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정교사로 일을 시키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영특하게 생긴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인재로 양성을 해가지고 나라의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연합국입니다. 합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인가요? 51개인가요? 뭐 남의 나라니까 어쨌든 그 주마다 사실 독립된 나라인데 연합국으로 그렇게 연방 정부를 중심해서 외교권이나 군사권은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주 정부는 주정부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법이 달라서 이쪽에서 죄 짓고 이쪽 주로 경계를 넘어가면 이쪽 주 경찰관이 쫓아오지 못하는, 또 여기서는 죄가 아닌 뭐 그런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민 정책입니다.
외국 사람 받아들여서 노동력도 쓰고 그러면서 외국의 학생들을 장학금까지 주어서 불러들여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미국에 대한 이제 좋은 마음이 있고 미국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남아있으면 그 나라에서 과학자로든 예술가로든 정치가로든 계속 이렇게 중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을 오늘 발전시킨 그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바벨론이 그런 포용 정책을 썼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 엄청난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왕의 음식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게 뭐 대수냐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를 사다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기의 대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섞여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의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 팔려지는 우상의 제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우상의 제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고린도의 얘기고 다니엘의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 옆집에서 똑똑 두드리고 저 옆집에서 왔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에서 고사떡을 갖고 왔어요. 먹겠다? 안 먹겠다?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이 바울의 답입니다. 어떤 답이냐면 내 믿음으로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1번 원칙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2번, 그런데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면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고사떡인데요 하고 갖고 왔는데 너무 귀한 것이라서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럴 때 하고, 주면서도 눈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이 인간이 진짜 권사인가? 먹는지 안 먹는지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왔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아멘.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는데, 다니엘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왕의 음식이 얼마나 산에 진미겠습니까? 기름진 것이고 그것을 먹다 보면 내가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겠다. 그 문화에 내가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음식 앞에서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진 기계가 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데 살려주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아주 폐쇄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참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아닌데 창시 계명,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창시 계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사드락, 메삭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세 친구도 아주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로서 좁은 안목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고 지방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들과 하나님 뜻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한 기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또 하나,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장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하셨던 전사님이 이제 공동체에서 한 거의 20년 정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전사로 사역하시다가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어제 본 그 사람을 오늘 또 보는 거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꼴 보기 싫은 인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도 힘들겠고 가정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가정의 하나됨이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과 사역팀, 다음 세대, 또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환경이 아니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였는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혼자 살려고 하면 휘청일 때 있고 또 힘들 때 누가 격려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기도의 동지로 살아갔기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술사와 술객들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이 술객이고 술사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야지.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무조건 꿈을 꿨으니까 꿈을 해몽해 놔라. 근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도 역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 말미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기도합니까?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누굽니까? 다니엘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으려고 하는 대적들입니다. 그 무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9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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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3번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의뢰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주여 삼창하는 기도가 여기서 시작됐다.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을 알고자 여러 시도들을 했습니다. 와서 한국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신방 가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한 그 끝에 결론,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으니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결론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배웠는데 한국교회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는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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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하는 기도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서 미국에서 적용하려고 했답니다. 주여가 로드 아닙니까? 주님. 근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발음은 로드 그럴 것 같은데 미국식 발음은 로드입니다. 오 나의 주님, 그럼 오 마이 로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야지 기도도 세지는데 오 마이 로드 그러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은 한국말로 한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DNA 아닙니까? 기도의 DNA.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도 몸부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그대로 소통해야 되겠고, 교회 올 수 없는 분들도 그대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이것들의 모든 과정은 디지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줌이든 유튜브든 아니면 요즘 다음 세대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그냥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디지털은 그것을 기호화, 숫자화를 해가지고 전달하고 재생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그 소리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
모든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할 때 0과 1 두 가지로 다 조합을 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것,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게임이든 그런 것들 다 0과 1의 조합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주 신통합니다. 그런데 모든 디지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아날로그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우리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만 그 목표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단과 도구로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님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뜻을 청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실력을 키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10배나 더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안 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만 읽었겠습니까? 요한 칼빈이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철학도 알아야 됩니다.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문학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조금 그 감각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하고 집사람이 조금 좀 눈이 좀 이렇게 제대로 뜨여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다. 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그냥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문학 책들을 참 많이 읽은 편입니다. 세계 문학 대계라고 해서 세계 문학 전집도, 한국 문학 대계라고 해서 한국 단편 문학도, 뭐 소설도 나름대로는 꽤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좀 잘 못 읽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서적, 역사도 과학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무식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는 무시당하게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 창조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학의 원리들 하나하나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밝혀지고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서적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3절 4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로 발령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됩니다. 때때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직장에서 술 문화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회식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문화가 참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어졌죠. 그런 쪽에서 보면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회식이 없어진 것이 참 다행스럽다 싶은데, 그런데 모여서 밥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그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참 귀한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제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아서, 실력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한 거구나. 여러분, 내가 핍박받는 것,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러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하나님 핑계대지 마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 입장에서 그 사람이 회식은 안 해요. 그렇지만 실력이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그 사람 내보내겠어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붙잡으면서 연봉 더 줄 테니까 계속 일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 교회가 세상보다는 앞서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사범이든지 정치사범이든지 사기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그래서 감옥 간 사람도 있고요.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합니다. 밤새 남들 속일 생각, 갈취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일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면에서 조금 앞서 있다고 나는 다 됐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물론 그 외에 내 재능, 은사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 중요한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것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다. 구한말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춘원 이광수 선생이 단원 신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학자인 신채의 집을 방문했는데 신채호가 마침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뻣뻣하게 서서 세수대에 물을 얼굴에 끼얹으면서 세수를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고리 앞사시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세수를 저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신채호 선생이 화를 버럭 내면서 말하더라죠. 그럼 허리를 세우고 허리를 굽히고 세수를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일본 놈들이 설치는 세상인데 허리를 굽히다니 그것이 말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허리를 못 굽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계가 나라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뚝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뚝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뚝심이,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뚝심이, 세상과 맞교로서 이길 수 있는 그 뚝심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뚝심은 굳세게 버티는 힘, 좀 미련하게 불뚝 내는 힘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미련해 보여도 정말 굳세게 버티는 힘,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론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고려 그 끝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충성을 다했던 고려를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정몽주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소위 단심가입니다. 유분리를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다면 우리는 세상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형편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부르는 하여가보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부르는 단심가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가 소중합니다. 보혜사로서 우리 친구 되시는 성령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뜻을 함께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지로서 세상과 맞겨룰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 탓하지 말고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심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의 동지로서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 실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원령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 그 새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22주년 맞이하며 그런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바이올린 특주와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